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상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곳, 이스라엘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 그리고 세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는 전쟁이 과연 예언된 시대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눌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축복, 지혜, 그리고 깨달음이 가득하기를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급하고 강력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며 전쟁에 대한 신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 성경 묵상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손을 들고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며 간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승리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약속의 땅,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곳, 이스라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시대의 징조들이 어떻게 심오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전쟁과 갈등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예언의 한복판에 있는 걸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 세계에 영적이고 역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점점 더 심화되는 갈등 속에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신문 헤드라인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징조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깨어있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예언은 북쪽에서 온 나라들이 고그와 마곡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을 대적해 전쟁을 벌이리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은 단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공격하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보여줍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깨우침을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의하며 그분의 재림에 준비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입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사건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스라엘 이처럼 작은 나라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중요성을 가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택하여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 세상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전쟁은 단순히 영토나 권력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이며 그 전쟁의 징조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스라엘은 1948년 현대 국가로 다시 설립된 이후로 줄곧 전쟁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재탄생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사야서 6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들었으랴? 어찌 이런 일을 보았으랴? 나라가 하루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이러한 약속들과 예언적 경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사건들, 예를 들면 국가들 간의 동맹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의 증대 등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사건들의 전조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최후의 전투를 위해 모일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걸으셨던 장소를 걸으며 강렬한 영적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람산 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에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신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이러한 징조를 통해 우리와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 목회자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껴 통제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준비하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징조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전의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사건들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더 큰 무언가,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징조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 전 세계의 이 갈등들은 단순한 정치적, 지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알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부름이 아닙니다. 믿음과 영적 준비, 그리고 희망에 대한 부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징조들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굳건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합시다. 우리가 나눌 내용은 아직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교회의 역할과 이스라엘에서 온 징조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직접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면 이는 우리 교회로서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단순히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서라는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엄청난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폭력, 사랑의 결핍, 파괴된 가정들,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강해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전쟁과 전 세계적인 갈등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3장 7절과 8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영적인 파수꾼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경고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실한 종으로 살며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오는 이 징조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쟁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시편 122편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는 박해를 견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예언하신 바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이야말로 그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야 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시대의 징조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운동의 일부가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헌신과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징조들 앞에서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세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순간에는 개개인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고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쟁, 징조,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강력한 계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누게 될 내용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 시대의 징조,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부르심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에서의 사건들이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징조가 모든 사람에게 보이겠지만 모두가 이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징조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같은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알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강력한 계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전쟁, 세계적인 갈등, 그리고 초자연적인 징조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걱정과 자신의 욕망, 세상의 압박에 의해 산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징조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명령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보면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히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깊이 이해하시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개인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이 세계적 사건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지한 자기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예상치 못하게 올 것이므로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나의 유일한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약속하신 분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로 축복을 받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과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설명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영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